안녕하십니까? 한 주 또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다시 또 우리 안교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그 7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교과를 통해서 우리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바를 마음 깊이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창종이라고 하고요.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7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우리 교과의 절반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를 지금 벌써 절반을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증거, 증인, 이것을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증인과 증거의 목록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그 볼 것을 아주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 16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마치 침례 요한이 신적 계시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먼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 조상이라는 글자에 강조점을 두었지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아브라함과의 혈통적 연결성을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자신들의 어떤 선조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여러분, 이삭이 그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죠. 이삭한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슬람교의 어떤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지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그 예언이 주어졌잖아요. 구원의 예언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들 뿐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번엔 제가 믿음자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었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었고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게 대표적인 율법이죠.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 때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 율법을 지킨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기 있는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 육체적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주 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알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증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을 뜻하는 말이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아주 깊고
이 감동적인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이제 위에서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땅에다가 매장하는 풍습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넣어놓는 이제 그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썩으면서 그 동굴로부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과 나중에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게 또 고인에 대한 이 존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향유나 모략 같은 향기가 나는 것들로 시체를 이렇게 냄새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데 죽은 사람한테나 쓰는 향유를 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미 메시아한테는 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땅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감사를 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끝마치기도 전에 마치 그분이 이미 사역을 끝마친 것처럼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져와 그분께 부어드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 무서움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한테 아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줬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죠. 이것은 마리아의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미리 그녀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죠. 이런 거를 알았던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첫 번째는 황금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유향을 가져왔고요. 세 번째는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전통적으로 이 왕, 임금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유향은 이 제사와 관련된 제물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유향을 이 자신들의 몸에 뿌려야 했고요. 제물에도 그것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요. 몰약은
이 향유와 마찬가지로 이 시체를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몰약과 이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니고 저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새 선물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출생을 알았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제물로서 또한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 그분의 장례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긴 선물을 가져와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 이건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외쳤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도 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19장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느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처형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그를 처형하도록 넘겨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유대 지방의 5번째 총독은 정치적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우리 성경에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 외적인 역사서들과 문헌들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유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황제가 이 빌라도를 아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어떤 전통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이 황실에 불려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생명이 맞춰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란과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 로마의 어떤 이 황제로부터 이렇게 목숨을 끊을 것을 종용받았겠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 총독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이 일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그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라서 거절한 것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서 그를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드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기가 유대인들 속에 조롱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모세의 이 형제였던 아론이 있죠. 아론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론이 고백합니다. 이 그들이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나는 빌라도와는 달라. 나는 사울과 다르고 나는 시드기야와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가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 그것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만들어낸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지 아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 가르침들을 성경 곳곳에 넣어두신 것이죠.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도마의 증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이 2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르셨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잘 믿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 없이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요.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일단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알려진 말처럼 속는 셈치고도 믿어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반면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증거나 담보를 요구합니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 앞에 제시해라.
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너가 보상할 담보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 없이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우리 히브리 대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맨날 이 고고학 발굴물을 통해서 혹은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이었는지 혹은 이 여리고성의 점령이 사실이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하고자 분투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고학적 발굴물이나 어떤 세상의 증거가 없이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와 기록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의 시대에 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있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다면 당연히 나도 예수님 믿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는,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그분의 예언하신 것의 성취를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떤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많은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지 아니한다면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주신다. 모든 사람은 증명령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신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의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파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증인의 목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증거와 증언들을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이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또 공부하시고 각 교회에 나가서 혹은 각 가정에서 나누실 때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지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